이 시간에 저희 신약성경의 서신서 가운데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책인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흔히 교정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행실과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특별히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의 한 교회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서신서의 성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주로 행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행하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내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6장 21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여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주후 약 53년에서 54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바울의 3차 전도행 기간 중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수신자는 대부분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또한 12장 2절과 8장 7절을 보면 분명히 이들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 출신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대형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정 교회들의 연합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 동기와 강조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저작 동기를 살펴보면은 바울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인편으로 받은 보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에의 집 편으로 라는 표현과 5장 1절에 음행에 관한 보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경로로 받은 소식을 답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서신서의 강조점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지만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요약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서신 중에서
내용을 요약하기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11가지 이상의 문제들을 차례로 다루고 있고, 때로는 그 짧은 서신 가운데 일부,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후서, 디도서와 같은 그러한 비슷한 분량으로 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은 보통 전반부의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후반부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이상하게도 고린도전서는 특별한 이론적인 부분이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집니다. 이 문제들은 3가지 출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글로의 집 사람들이 전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분열과 지혜의 문제, 또한 근친상간의 문제, 그리고 송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창기와 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성과 결혼에 대한 문제, 처녀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예배에 관련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인들의 수거 문제, 주의 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성도의 부활 문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차례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어떠한 경로로 고린도 교회의 정보를 얻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가지 정보 출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의 집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에는 아마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녀의 종들이 업무차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해준 말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바울은 분열과 근친상간, 송사, 매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편지에 대한 응답이 7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에서 뭐뭐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처녀에 대하여는 7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8장 1절에는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나와 있고요. 12장 1절에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16장 1절에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16장 12절에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문구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의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러한 수사 의문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주 이 표현을 사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 경우에 바울은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책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이 안타까움, 동시에 알면서 왜 그렇게 행하지 않냐라는 질책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되는 구절이 이렇게 제가 화면에 언급을 해놨고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유일한 문제는 15장에 나오는 신자들의 몸에 대한 그 부활입니다. 이 부활 문제만큼은요, 그들의 행실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 문제에 특별함이 있었다, 특수성이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린도전서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을 4단계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의 집 사람들이 알려준 문제들, 공동체 내의 분열들을 먼저 다루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다른 문제들, 근친, 상간, 송사, 매춘 문제. 두 번째는 편지로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제기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배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우상숭배, 이교도의 잔치 참석 문제, 방언 남용 문제, 수거 문제, 죄 만찬 문제. 네 번째는 부활과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문제를 답한 뒤 부활 문제를 다루고요. 16장에서는 실제적인 문제들, 즉 연보와 여행 계획 등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논리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도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남쪽으로는 아가야 지역의 경계가 있어서 남북에 있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고린도는 주전 146년경 로마의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가 반로마 운동을 일으킨 그 아가야 도시 연맹체의 본부 역할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미움을 받았고요. 결국엔 철저하게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년 가까이가 파괴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을 했습니다. 이런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즉 재건한 후에 그 100년 후에는 남북 동서 교육을 위한 그런 위치 때문에 고린도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쪽에는 레가이움 항구가, 동쪽에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었고요. 두 항구 사이에는 디올코스라는 포장도로가 있었어요. 그 배를 직접 끌어다 옮기는 방법으로 험난한 그 말레아 곳을 돌아가는 대신에 육로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결과로 급속하게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고요. 이른바 신흥 부자들이 넘쳐났겠죠. 그래서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은 고린도의 인구가 약 최대 60만에서 70만까지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종교적, 도덕적 특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린도는 매우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모든 이주자들이 자신이 숭배하는 신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적으로 퇴폐적인 도시였습니다. 특히 아크로 고린도 산 위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 여사제들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가 음란의 도시로 불린 이유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노예와 또 자유인,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뒤섞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많은 그 이전의 그런 인간적인 관습, 그러니까 인습을 끌어들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인종 구성으로 그 국제적인 공동체였고, 그러므로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다양한 사람이 몰려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예와 자유인의 혼합, 그런 구성이었는데 고린도 시에만 자유민 2만 명, 노예 5만 명이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자유민 신분으로 해방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전 44년에 로마에서 고린도가 재건되면서 그 대다수의 노예가 해방되었고요. 자유민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로마법에 의해서 군대나 공식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자유민이었고요. 이들은 주로 그래서 상업이나 무역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부를 획득했고요.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합이었는데 각자 다른 종교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섞여 있었고요. 네 번째로 이전 인습 영향으로 그런 인간적인 그런 관습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이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다른 그 문화적 사상적인 배경이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다 보니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에 노출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에 대한 반대가 있었는데요. 이 바울에 대한 반대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관련 구절이 여러 제가 화면에 나온 구절 등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와 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그런 내용과는 달리 이 서신의 반대는 내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그 고린도후서 후반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부의 성도들이 자신의 바울과의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주의 있게 읽으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이 적어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관련해서 갈등을 빚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양상이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전 서신서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악행들을 금하는 바울의 초기 서신을 오해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음란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보낸 편지를 그들이 잘못 이해했음을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같은 그러한 성적으로 무너진 도시에서 음해가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답신을 통한 반박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답신을 보내 자신들을 옳고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8장의 10절에 그 우상의 지배에서 먹는 문제라든지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은사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상충하는 1차적인 문제는요, 특별히 영적 존재가 되는 것, 즉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이 문제가 12장에서 15장에 드러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언을 천사의 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곧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영성의 그 궁극적인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육체의 부활을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주의적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바울의 연약함을 그 영성이 열등한 증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하거나 이런 좀 부족한 이런 것을 열등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그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견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4장 6절에서 21절에 보여주고요. 또한 네 번째로 십자가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생각에는 십자가의 삶, 즉 고난과 섬김과 순종과 희생의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많은 문제들과 관련해서 바울의 견해를 쉽게 거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 낮아지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 영성이 낳은 결과들이 있는데요. 거짓 영성은 구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 행위에 대한 천박한 인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영성이 육체적인 행위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이유가 헬라 문화의 이원론적 사상에 근거한 것인데요. 즉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여겼고요. 이 생각의 결과로 결국 인식은 두 가지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탐닉하는 방종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를 억압하는 금욕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바울의 그 기본적인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가 복음의 핵심에 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기본적인 신학적 진리를 이 서신의 앞뒤에 배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서신의 앞부분에 배치된 첫 번째 기본적인 진리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의 열쇠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것은 서신의 뒷부분에 배치된 두 번째 진리이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확실한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다른 모든 내용은 이러한 두 가지 진리, 즉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육체와 현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인의 모든 문제는 바로 두 가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 바울이 설득한 방법들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대결. 바울은 정면으로 맞섰고요. 두 번째는 호소입니다. 사랑으로 호소를 했고요. 세 번째는 풍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풍자하는 내용도 있고요. 네 번째는 역설, 다섯 번째는 설득,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쁨으로 고양된 진술.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15장 51절에서 57절에 노래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그 관계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교회를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은요. 인사한 말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는 표현이 1장 2절에 있고요. 성령의 은사로 모든 일에 풍족함으로,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이 서신의 서두에 등장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본 서신의 전체 내용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함의 문제 5장, 6장의 음행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는 12장, 거룩한 문제는 5장, 6장, 또 음행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14장의 은사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의 감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결국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허다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읽기 위한 또 지침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서신 내용을 읽을 때 바울이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지닌 다양한 어떤 요소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 서신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지혜의 힘으로 행해진 분열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큰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이 단원에서 세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지도자들을 둘러싸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교회가 네 파로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파당 문제, 당시 헬라 문화에 철학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철학자나 웅변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이러한 당파 의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라는 이름입니다. 교회의 분열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유명한 사람에게 속했는가라고 따지면서 분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였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바울이 대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이 이걸 통해서 역설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존재를 결정한 모든 것으로 인해 현재 그들이 내세우는 지혜가 거짓으로 입증된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이 네 관점에서 이를 증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그들이 내세우는 지혜를 거짓으로 입증합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심 자체가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 방식 자체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느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장 5절에서 23절에 바울은 지도자들과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에 불과한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은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습니다. 지도자들은 주인이 아니라 종에 불과하다는 점. 그래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씨를 심는 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지만 실제로 자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또한 바울은 건축교회 비유를 사용해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세운지를 조심해야 되고 그 공적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습니다. 여기서 3장 16절에 너희가 라는 것이 복수인데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점. 세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도들의 것이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해 대응합니다.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판단할 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므로 그들이 자신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청지기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를 판단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영적 교만을 꼬집고 사도들이 겪는 고난의 현실을 어떤 구경거리에 비유해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호소와 경고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호소하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표현했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려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교만한 자들에게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1장 4절에는 분쟁의 문제였지만 5장은 음행의 문제, 그 중에서도 근친상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의 음행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이 놀라워하는 것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음란하기로 유명한 고린도,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차마 행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자신의 생모가 아닌 계모와 동거하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 본문이 어머니라 하지 않고 아버지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계모일 가능성이 크겠죠.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이것이 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철학자인 키케로조차도 이러한 것을 보고 최고의 역겨움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당시 로마법에서도 근친상간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바울이 이전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 때문에 직접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심각한 죄에 대해 슬퍼하고 회개하는커녕 오히려 교만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추정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리더였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그 압력, 또 어떤 모종의 뒷거래, 그런 것으로 교회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을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요. 첫 번째는 바울의 판단으로 바울은
이미 그 죄인을 판단하였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서 사단의 영역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을 사단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밖은 사단의 영역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중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징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현재 교회를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5장 6절에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발효시키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전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죄의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회개하여 그 영을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적인 징계는 정죄가 아니라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인 송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피차 고발하여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상태 자체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6장 1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 재판관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율법이 있었고요. 또 신정 일치 체제였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자기들끼리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달랐죠. 헬라인들은 재판을 좋아했고요. 소송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재판에서 웅변을 구사하고 수사학적인 기교, 언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재판에는 40여 명, 큰 재판에는 6천 명의 배심원이 참여할 정도였고요. 또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노예부터 여행령인 사람까지 각종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세상 법정에서 호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아마도 신분이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살펴보면요, 바울은 먼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고 탄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배반한 것이죠. 그 6장 2절에서 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세상을 판단할 존재요, 심지어 천사를 판단할 존재인데 어찌 일상의 작은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송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형제를 속인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 영향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좀 불의를 당해주고 차라리 좀 속아주는 것이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손해를 보기 싫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를 못하는 자들의 목록을 제시하는데요. 음행한 자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 등이었습니다. 근데 6장 11절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그들의
구속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매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신자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특별히 몸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매춘을 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비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외쳤던 그 내용을 보면요,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라는 표현과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바울이 말이 아니라 당시의 고린도의 자유주의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성적인 욕구를 식욕과 같은 것으로 취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이었고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만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여사제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으로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네 가지로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교인들의 권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오직 그 유익한 것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요. 무언가에 정복당하는 것은 일종의 예속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면서 욕망에 정복당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점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중요성에 대한 확증입니다. 14절에 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반대하고 주님의 부활에 호소를 하면서 몸의 중요성을 확증했습니다.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몸은 부활할 것이기에 결코 무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결합의 본질입니다. 성적인 결합의 본질은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임을 강조했고요.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것을 어떻게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냐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전입니다. 사람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창기와 한 몸 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했고요.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창조론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구속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다. 또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는 부활할 것이고 성령 관점으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그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보낸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7장 1절에서 24절 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교훈인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남자가 여자와 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슬로건을 근거로 일부 여성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결혼 생활을 옹호하고 심지어 성적인 관계가 없는 결혼 생활이라면 이혼할 권리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또한 10절에 보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첫째는 육신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방임주의였고, 그래서 이 5장 앞서 5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반대편에 그 성적인 관계는 더럽고 저속하다는 금욕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적인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더 높은 영적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관한 문제는요, 이런 두 번째 말씀드린 극단적인 금욕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는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미 결혼한 부부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무를 다하고 결혼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들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고요.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부부간의 관계는 의무이고 분방하는 것은 오직 기도하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해야 하고 다시 합해야 된다. 즉 사단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부와 호라비들입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실제적인 조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재 결혼 생활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고 했고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셨던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은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자가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어지자고 하면 화평 중에 살라고 하죠. 7장 15절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 원리다라는 점. 7장 17절에서 24절에 현재 상태 그대로 있으라라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제시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17절, 20절, 24절에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7절을 보면요. 또 20절에 또 먼저 17절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다음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할례자, 즉 유대인으로 부름받았으면 할례자로 지내고, 무할례자, 즉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무할례자로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종으로 지내고,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으면 자유인으로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상태로 부름 받았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독신으로 부름 받았으면 독신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며 재혼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떠한 상황으로 부르셨는지를 잘 분별하여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잘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여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은 아니었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면 역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고 했고요.
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 구속에 근거한 것으로 어떤 사회 변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급진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거하며 우리 바울의 이 말했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있으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7장 25절에서 40절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25절 40절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7장 1절에서 전제에 근거하여 일부 교인들이 처녀들, 즉 약혼한 젊은 여성들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5절에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거 원어는 미혼 젊은 여성을 가르치는데요. 바울의 입장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 결론에는 동의는 하지만 성적인 것이 더럽기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결혼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적 그러한 세계관의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하는 다른 이유들을 제시하는데요. 독신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그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요. 원어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핍박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50년대에 편지를 썼다면 네로의 핍박이나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핍박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종말론적인 어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입니다. 15장에 바울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가 다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바울이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7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요. 결혼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지만 결혼한 자는 세상 일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로 마음이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결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환난과 종말 상황에서 온전히 주를 섬기는데 독신이 유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실제적인 조언이었다. 그런데 그 바울은 독신이 아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었고요. 7장 28절에 그가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견과 주님의 명령을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고 목양적인 그러한 태도로 이 문제를 다뤘다는 점. 그리고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도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을 때 다만 주 안에서 하라라고 했고요. 그냥 지내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자신의 의견도 덧붙입니다. 여기서 배울 것은 이러한 상황적인 진리에서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보면요. 우상잔치와 시장에서 파는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세 장은 하나의 큰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우상제물과 자유의 한계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대를 해서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이방 신전 잔치에 계속 참석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했고 8장 10절에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의 배경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이방 신전 잔치 참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30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 팔렸습니다. 이방 신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는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사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에 다뤄지는데요.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출처가 대부분 우상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신전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바울의 권한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그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9장에 나온 내용은 그 시장에서 파는 우상제물에 대한 그의 모호한 태도, 9장 19절 23절에 이 내용을 빌미로 사도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의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자유와 사랑, 그래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8장에서는 사랑의 원리를, 9장에서는 권리 포기의 모범을, 10장에서는 우상 숭배 자체의 위험을 차례로 제시합니다.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응을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보다 지식에 따른 행동을 지적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 금지 명령을 내지 않고 그들이 사랑보다 지식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엘리트주의의 표현이었는데요.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지식과 사랑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지식과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 자체는 그 신학적으로는 옳지만 지식을 사랑 없이 교만하게 사용하여 약한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점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약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즉 약한 자들의 대부분에게 신은 주관적인 어떤 실체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신전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은 단지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적 권리를 변호하면서 포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 교인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사도적 권리를 변호하는데요. 그는 군 복무, 또 포도원, 양떼의 비유와 그 모세 율법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들어 사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권리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에 어떠한 장애물도 두지 않기 위해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9장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9장 1절에서 18절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 복음 전도를 위해 행동합니다.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임을 밝혔고요. 그리고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를 비유를 들어 자기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한 다음에 자신을 긍정적인 모범으로 제시를 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고 최종적인 그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모범. 바울은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모범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신령한 그 경험을 했는데요. 구름 기둥에서 인도를 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만나라는 신령한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등의 죄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 신전에서의 우상 제물을 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분명하게 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장에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우상 뒤에는 영적인 실체를 폭로를 합니다.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와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장에서 파는 우상제물에 대한 지침입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우상제물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개의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10장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이 이방인의 양심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것은 제물이다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요.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11장부터는 이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개인적인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11장부터는 교회의 공적인 모임, 즉 예배에 관한 문제를 바뀌는데요. 11장 2절에서 16절은 예배 중에 수건 쓰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인 공적인 자리의 문제였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일부 여자들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건을 쓰는 전통을 무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결혼 생활에 긴장을 초래했을 것이고요. 당시 그 남편들의 눈에는 그 여자들이 전통을 무시했던 것을 통해서 남자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세기경에는 여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많이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이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모두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자에게 자기 머리를 노출시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고요. 당시 남편에게도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그 여자의 머리가 성적 매력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6절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을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음이라라고 했고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미는 행위가 당시 여성들에게는 큰 수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거를 살펴보면요. 11장 3절에서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질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근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그 근원이 그 머리가 그 모든 물의 그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란 그러니까 저기 물이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된다고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11장 11절에서 2절 12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하면서 남녀의 상호 의존성과 동등성을 강조를 합니다. 당시 그 여성에 대한 그 여성관을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죠. 결론은 이 부분에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여자들은 설령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기의 머리를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여자와 남자들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자들은 남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전통적인 관습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남자처럼 머리를 밀어야 된다.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문화적인 형식과 어떤 영원한 원리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당시 1세기 문화적인 관례였지만,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어떤 질서라든지 또 상호 존중하는, 또 약자를 돌보는 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 지금도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다라는 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은 주의 만찬을 두고 일어난 분열의 문제인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내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사이에 일어난 분열인데, 주의 만찬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 자리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가진 부유한 교인 집에서 모였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상류층 사람들이 그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방에서 따로 모였고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아트리움이라는 곳에서 따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나누었는데도 이 식탁 교제를 아가페라고 하고, 그 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먼저 도착한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고 취한 동안에 일을 마치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응을 우리가 세 단계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주의 만찬 제정을 상기시킵니다. 주의 만찬을 제정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데, 11장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고,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해야 함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10장 16절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12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가나 형제가 배고픈데 자기만 배불리 먹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이 의미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겠죠. 세 번째로 공동체 식사에 대한 원칙입니다. 개별적 식사는 개별적으로 하되 공동체 식사는 서로 기다려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환영해야 된다.
그래서 11장 33절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했고 11장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라는 것이 핵심이죠. 이것은 단순히 식사 예절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모든 지체가 함께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14장 40절에 방언의 남용을 다루는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방언을 천사의 말로 간주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에서 이 은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13장 1절, 14장 18절, 그리고 19절, 14장 23절이 이를 보여주는데요. 그 결과 그들의 공동체 예배 비이성적인 것이 되었고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 7절에서 보듯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 은사들이 질서 없이 사용되고 통제가 안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의 척도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냐가 기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체험한 것을 근거로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과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 혼자 유익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또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지체이므로 발이든 손이든 눈이든 귀든 각 지체가 모두 중요하고 서로 돌봐야 된다 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은사를 사모하는 권면으로 이어지며 13장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지배된다는 점 13장 1절에서 13절 어떤 경우든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은 사랑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13장이 은사를 다루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 꽹과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예언과 방언도 지식도 답해야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더욱 큰 은사이자 좋은 것이었다란. 14장 1절에서 40절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14장은 그 방언의 은사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교회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덕을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행함을 의미합니다.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통해서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라고 4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예언에 대한 생각은 편협되어 있는데요. 예언은 무언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장 3절에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이 있어야만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아닌지는 통역이 있을 때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서에 따라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또한 모든 것이 질서에 따라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도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그리고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며 예언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라는 점,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엔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40절의 결론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직되고 격식만 차려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자유로워서 품위와 질서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균형과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것과 방종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58절은요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을 다룹니다. 여기서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긴 장이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일부 교인들이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몸이라는 개념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에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조롱 섞인 질문이 나오는 것을 통해 그들이 조롱했다라는 점.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그 헬라 문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가장 타락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한 지식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미 영적으로 완성된 존재라고 여기는 어떤 과도하게 좀 실현된 그런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면 더러운 육체를 벗어나서 선한 영적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12장 14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잘못된 영성이 결국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부활의 확실성을 역설을 합니다.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게바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까지 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2절에서 34절은 이 부활의 확실성을 세 가지 논증으로 펼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생기는 끔찍한 결과를 나열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반대로 뒤집어 읽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살아나셨고 우리의 전파, 믿음이 귀하며
우린 참 증인이고 제사를 받았으며 잠자는 자들도 영화롭게 살아나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불가피합니다.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마지막 추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부활은 필요합니다. 죽음은 극복해야 할 하나님의 마지막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 없는 삶의 무의미함입니다. 부활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행위와 삶이 무의미합니다. 죽은 자들 위하여 침례받는 일이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방종한 삶이 그 예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현재 육체를 마음대로 다루게 되고 방종에 빠지게 되지만 부활신앙이 있으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단지 미래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현재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15장 35절에서 58절에 바울은 부활한 몸은 어떠한 몸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부활한 몸이 어떤 종류의 몸인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같은 몸이지만 전혀 다른 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살 수 있게 영적으로 변화된 몸일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 이를 설명하는데요. 씨앗이 죽어야 새로운 식물이 자라날 시 부활도 그러하다. 15장 40에서 33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지 못하느니라. 부활체가 어떠한 몸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셨고 목에 못자국도 있으셨고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 연속성이 있어 서로 알아볼 수 있지만 동시에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전혀 다른 몸이다. 바울이 어떻게 이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비추어서 죽음을 그 죽음을 조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5장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을 조롱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5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16장 1절에서 11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바울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려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실제적인 연보를 거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바울에게 그것에 대해 질문했을 것입니다.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연보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글라우디오 황제 시데로의 기근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선지자 아가보의 흉년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기간에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이 기근으로 혹독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요. 기근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가난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연보를 거두려 한 깊은 목적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는 것, 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준 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연보를 통해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연보의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매주 어느 정도의 돈을 따로 구별하여 두라고 말합니다.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갑작스럽게 얻은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정기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었고요. 일정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 일정을 추가로 언급합니다.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낼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가거든 두렵지 않게 잘 대접하라고 부탁했고요. 이러한 여행 계획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변경되어 바울에 대한 오해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아볼로를 보내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거론하면서 바울이 서신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한 분파가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짧은 겉면들입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는 간결한 겉면들이 나옵니다. 16장 13절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특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권면은 고린도전서 전체 핵심을 압축한 것이고요. 분쟁, 음행, 송사, 우상제물, 은사, 남용 등 모든 문제 해결책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신 전달자들에 대한 청거가 나오는데요.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그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에 와서 사울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이었습니다. 16장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저주와 기도를 추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그 아람어로 마라나타인데 이는 초대교회의 간절한 재림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혜의 축도에 이어서 자신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대응했을지라도 그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진심이 담긴 그런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십자가, 두 번째는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 그렇고요. 고린도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첫 번째는 십자가는 이것은 서신서 앞부분에 배치된 가장 기본적인 진리고요. 실제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열쇠라는 사실 언급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두 번째 진리.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보았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삶에서 차지한 십자가의 중심성을 거부하기에 부활의 문제도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 결론적으로 이제 강의를 정리하자면요.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 즉 분쟁과 음행과 송사, 그리고 결혼 문제, 또 우상 문제, 수건 문제, 주의 만찬, 은사 남용, 또 부활 부정,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이를 압축합니다. 십자가의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